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인데요. 이분들은 조선에 정착한 선교사 중에서 보면은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두 분이 교단은 다른데 같은 날에 같은 배를 타고 입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언더우드 먼저 볼 거고요.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가 각각 장로교, 감리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은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둘 교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세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처음 창립되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얘기할 때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표현이 무엇인가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 이렇게 딱 구성원을 갖춘, 조직을 갖춘 최초의 교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최초의 교회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그거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교회인가? 성도만 모이면 교회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인가? 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얘기되는 곳은 소래교회라고 해서 현재 북한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이한 게 외국인 선교사가 일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조선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게 참 특이한 역사이고, 그래서 소래교회가 보통 한국 최초의 교회를 불리우고, 이곳 소래교회의 핵심 멤버분들이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제 만나서 이분들이 또 이곳 서울에 언더우드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청계천을 따라서 세문안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기 롯데관광이라고 크게 써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리교회 본부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이곳 여기 청계천 옆이 바로 정동인데, 정동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감리교를 시작을 했는데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근처에 계속 본부를 두고 있으니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교육 쪽에서도 탁월한 업적이 있는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와서는 제중원의 과학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엿보았던 거고, 또 이분이 한국에 온 거의 처음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선어 사전 같은 걸 한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영 사전도 만들고 또 한국어 문법책도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을 또 했다고 하시네요. 본인부터가 언어 감각이 탁월해서 좀 습득이 빨랐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었고, 또 연세대학교 세우는 어떤 교육적인 업적, 그리고 세문안교회, 한국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 또는 한국 개신교회 어머니 교회로까지 불리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 뿌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진짜 커서 또 큰 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진짜 크거든요. 진짜 크고 좀 압도적인 느낌만 듭니다.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겉은 진짜 모던한데 내부 예배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질적이었어요. 현재 건물 자체는 2015년에 기공을 해서 2019년에 입당을 했네요. 여기 예배당이 이게 한 5번째인가 6번째 예배당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처음 위치는 딱 아닌데 어쨌든 그 근처에서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또 역사가 유구한 교회답게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번째 예배당.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도 있었고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조용하게 말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은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한국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 요거가 저 언더우드가 가지고 왔던 여행 가방이라고 합니다. 캐리어죠, 캐리어. 가상적인 교회 형성에 대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만난 조선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황해도에 소립교회를 세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분들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만나게 되면서 세문안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소립교회를 이렇게 세워줬고, 그 다음에 서상륜, 서경준 이분들이 이제 주요한 인물들인데, 이 중에 서경준 이분들이 또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서상륜, 서경준이라는 소립교인 출신들과 또 서울 출신들을 같이 이제 모아서 세문안교회를 세운 거죠. 네, 언더우드는 1887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1886년에 먼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고아원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고아원에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나중에 해방 전국 이후까지 활약을 하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곳 고아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결국에 나중에 폐쇄가 되고, 그래도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 언더우드가 1898년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 해나갔는데, 이 세문학교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어린이 교육이 계속 성장해서 경신학교에서 경신학교 대학부가 나중에 연세대학교로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네, 1896년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고종 탄신 45주년 기념 특별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찬송가 70장에다가 임금과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가사를 붙여 불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애국가이자 찬가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사를 보시면 특히 2절에 우리 대군주 폐하 만세 이런 식으로 만수가 이렇게 하여 주소서 이런 거 교회에서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당시에 또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조선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는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을 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잖아요. 그걸 명상황후 시해 사건에서도 명상황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상실감에 빠져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거죠. 네, 세문안교회가 1910년도에 지금 위치했다고 하네요. 꽤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 위치도. 그걸 보니까 청세문안교회의 7위에 엄격하였다. 네,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장로 2명 세워졌었는데 그분들도 징계받고 한 분은 출교까지 당했다고. 정말 빡세죠. 보통 창립 멤버는 끝까지 계실 텐데요. 저기 우리나라 개신교에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1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1운동에 어떤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참가로 투옥된 분들한테는 옥중교우를 위한 기도회, 헌금 이런 걸 통해서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옛날 이렇게 사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도 옛날 주보 이렇게 나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차재면 목사님이 1920년에 두 번째 목사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궁성요배, 신사참배 같은 건가 보죠. 국가의례에 불철저했다고 해서 1941년에 강제 사임당했다. 일제가 이런 일까지 했네요. 네, 여기 자세히 나왔네요. 민족의식이 투철한 차재현 목사는 형사가 없을 때 국가의례를 빼고 예배를 진행했다. 이걸 고발당해서 41년에 강제 사임당했다.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고, 또 이번 밑에 장지영, 최현배 두 나와 계신데, 이분들도 세문학교의 집사님들인데 한글 운동을 하셨다가 일제에 어떤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시고 고문당하시는 그런 시련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세문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랑도 맥을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남파 잘 모르고 성함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세문학교의 출신이라고 하고, 봉선화, 봄처녀 이런 가곡, 고향의 봄 같은 111개의 통일을 남긴 한국 역사, 음악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분도 여기 출신이셨다고 하네요. 홍남파는 퐁당퐁당 고향의 봄 구했다고 합니다. 참 시련이 많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1944년부터 신모하셨는데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교회를 지키시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세문의 순환,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새 아드님의 사진인데요. 그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알기 쉽지 않은데, 저도 여기서 예배에 한번 우연히 드렸다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처 지나실 분들은 한번 여기 와보셔서, 전시관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